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부르심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은 감사주일로 너무 뻔한, 최소한 교회를 3년 이상, 5년 이상, 몇십 년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주부라면 알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겠지만 매일 짓는 밥도 뻔히 알고 있는 밥을 짓지만 지을 때마다 새로운 밥입니다. 어제 했던 밥이 아니에요. 똑같은 밥이지만 새로운 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똑같은 말씀이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옆집에 새로 이사온 아기 엄마에게 전도도 할 겸 반찬을 조금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아기 키우느라고 힘들죠. 반찬도 제대로 해먹기 힘들죠. 라면서 반찬을 주자 이 아기 엄마가 어머,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반찬을 다 만들어서 갖다 주시다니요. 하면서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더해서 이 아기 엄마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아기 엄마는 감사해하면서 이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빈 그릇을 이제 권사님에게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덤덤한 얼굴로 이제 이 아기 엄마가 권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찬이 좀 짜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이번 주에는 하루 늦으셨어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아파서 그날은 그 주간은 반찬을 하지 못하고 그 주간을 넘기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 아기 엄마가 이번 주에 제 반찬은 안 하시나요? 라고 말하더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복이 반복되면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 도대체 아버지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이 많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많음을 알아야 그것이 감사로 드러날 것입니다. 불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불평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 불평할 일입니다. 다 불만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온통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추워지니까 따뜻한 물 자동으로 틀게 되죠. 따뜻한 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와요. 뜨거운 물 틀면 뜨거운 물, 찬물을 틀면 찬물이 나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 아침이 밝았구나. 이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먹을 수 있는,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너무나 풍요로운 이 오곡백과 음식들, 위에 올라가면 또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너무나 풍성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황량한 벌판 같을까요? 인위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얻게 된 것과 자기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건데 무슨 감사, 누구에게 감사?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받고 싶고 더 얻기 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마음이 상하고 황폐해진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한들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는데 매일 똑같이 부어주시는 복들에 우리는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무엇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사람다운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사람이 사람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은 뭐겠습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사람다움은 그 마음에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속에 감사할 일들이 숨겨진 보석처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고,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다면 나에게 남편이 있다는 증거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면 나에게도 자식이 있다는 증거고,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것도 나의 마음그릇을 키우는 훈련임을, 그리고 직장에서 갈등이 있다면 내가에게 직장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요즘에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직장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 속에서도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복된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불만을 가질 대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의 절반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것이 성공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누가 나를 깔아 뭉개겠습니까? 높임받고 칭찬받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감사는 행복한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감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처음에 10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다가 지금 8구절만 찾아서 계속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몇 구절만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예, 우리 오늘 다 감사 제물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자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은 오늘 감사함으로 오늘 성전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아무리 불평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 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라고 아예 명령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예. 이렇게 너무 많은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수없이 감사하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보아하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감사하고 있으면 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감사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아서 좋은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이 기쁨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말고 누가 이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한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맨몸으로 왔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올 1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한 번쯤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이렇게 잘못 또 잊어버렸고 또 실수했고 이러한 것들을 내 생각들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과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애로움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자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어려움들이 오직 고난받는 고통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신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 고통, 슬픔, 이루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꿔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란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추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추수는 우리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맺어진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추수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맺어진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일해서 맺어진 열매는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맺어진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변화받고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추수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신 열매가 되어서 내가 열매가 되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열매를 바라보고 또 이 열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신 열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 된 것을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땀 흘려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만들어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만들어주신 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지금 이 앞에 놓여진 채소들, 과일 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꼭 왜 이렇게 꼭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놓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앞에 진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열매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열매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 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맺어진 열매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교회의 일을 위해서 보내진 일꾼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을 바라보고 모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이는 사람과 교회를 바라보고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모인다면 우리 교회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에만 모든 관심을 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될까? 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다윗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는 지경까지 되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다시 건진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도 약해지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고난받을 때는 낙심했고 형통할 때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든든해지니까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막 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고 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나에게 있는 것이 마치 나의 능력과 내 지혜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시시때때로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그 은혜로 감사하지 않았던 나의 교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어리석음, 교만을 보게 하는 고난 속에 박혀있는 감추어진 보석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5절에 고백합니다. 오늘 5절 본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추수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주님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귀한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치시고 나의 영혼을 저 음부, 저 지옥, 저 수월에서 끌어내어 살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신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수월에서 건지시기에 근심이나 고통이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은혜로 깨달아졌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주를 높이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뭐라고 감사 고백을 합니까? 같이 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또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것이에요. 수월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아버지가 되시는 책임도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불평, 불만거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어디에나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추수하는 열매라면 우리는 그 불평, 불만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흉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지 않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또 한 가지 배우게 하시는군요. 또 나의 모난 부분을 또 깨우쳐 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불평불만이에요. 보기도 싫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를 열매로 추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그 사람의 감사 생활을 보면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감사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체면이 구겨지거나 내가 감사하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고 업신여김받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감사해버리면. 그러나 내가 감사하지 못해버리면 묶여버립니다. 불평, 불만에 묶여버려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 몰라요. 나만 힘들어요.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다고. 그러나 천국에는 감사만 있다고. 그래서 마귀는 감사할 줄 모르는
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천사장이,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불평, 불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마귀의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귀로 가득 차 있다는 거나 똑같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제 우리의 성공한 삶이 부자 되고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그리고 둘러앉은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죽는 순간에 행복했다고, 고마웠다고, 죽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도 중요합니다만 마지막 죽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죽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요, 진정 하나님께서 그 순간 받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신 바 깊은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 영원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